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혼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1000명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많은 친구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직장 동료들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외부의 조건에 의지하여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편안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제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구하고 관심을 갈구합니다. 이러한 갈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따라서 혼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먼저 이 가래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 있는 것은 헛개비와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외부의 대상들은 결국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친구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연인도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콧불 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피하고 산속에 숨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중심을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변해도 내 마음만큼은 평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 축복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홀로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티파타나, 즉 마음챙김 수행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던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 안에는 풍요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외로움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행복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관점을 전환하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팔정도는 바로 이러한 실천의 길을 제시합니다.
팔정도란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8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개발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먼저 정견입니다. 정견이란 올바른 견해를 뜻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실패나 결핍으로 여깁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친구가 적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명상을 즐기며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은 숲속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사성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성제란 4가지 거룩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첫째, 고성제입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가래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무지가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멸성제입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열반이란 모든 가래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넷째, 도성제입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위대함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마음을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애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이란 한량 없이 큰 4가지 마음을 뜻합니다. 자애의 마음은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메따라고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이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자애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자애를 보낸 후 이 마음을 점차 확장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가게 점원, 택시 기사에게도 행복을 기원합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자애를 보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면 할수록 가능해집니다. 맺다 숫다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체를 향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연민의 마음은 고통받는 존재를 보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카루나라고도 합니다. 혼자 앉아서 명상할 때 세상의 수많은 고통을 떠올립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깊게 만듭니다. 나만의 작은 걱정에 갇혀있던 마음이 세상 전체를 품게 됩니다.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무디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시기합니다. 친구가 승진하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마음을 훈련합니다.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함께 기뻐합니다. 동료가 상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격려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우페카라고도 합니다. 우페카란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평정심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말을 할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말도 정어에 포함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혼자 있어도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5개는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계율을 어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율을 지킵니다. 계율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를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살더라도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기거래, 인신매매, 독극물거래, 도살업, 술 판매 등 5가지 직업을 금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생명체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바른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둘째,
이미 일어난 악을 제거합니다.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도록 노력합니다. 넷째, 이미 일어난 선을 더욱 증장시킵니다. 명상 수행은 정정진의 핵심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명상에 할애합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특히 혼자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윗바사나란 통찰을 의미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하며 우리의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수행도 있습니다. 걷기 명상은 좌선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을 느낍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설 때는 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앉을 때는 앉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울 때는 눕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사티라고도 합니다. 사티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황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거나 미래의 계획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지난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잘 살펴보라고 가르치십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그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수확한 사람, 운반한 사람, 요리한 사람들의 손길이 모두 이 음식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 먹는 식사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가 나를 살리기 위해 함께 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을 합니다. 각각의 행위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을 의미합니다. 사마디라고도 합니다. 사마디란 마음이 한 대상에 고요히 머무는 상태를 뜻합니다.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깊어지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이란 삼매의 상태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을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인드라망이란 제석천의 궁전에 처진 그물을 말합니다. 그물의 각 매듭에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들을 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란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우주 전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고 해서 정말로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법계연기라고 표현합니다. 법계연기란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혼자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간단한 아침 예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삼배란 3번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삼귀이라고 합니다. 귀이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수행자들을 나의 안내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불을 마치고 짧은 명상을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점차 나아집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바르공양의 마음으로 음식을 대합니다. 바르공양이란 승려들이 식사할 때 지키는 의식입니다. 음식의 근원을 생각합니다. 낮 시간에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집안일을 한다면 그것도 수행으로 여깁니다. 청소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먼지를 닦아내듯이 마음의 번뇌도 닦아냅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명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자해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등명이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법등명이란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비구들의 일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규율이 수행자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사회적 접촉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가란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을 만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리아나미따, 즉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지식이란 좋은 벗을 의미합니다. 중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핵심 가르침이 바로 중도입니다.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쾌락 추구도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아플 때는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병든 몸을 관찰하는 것도 명상의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통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직접 경험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건강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아름다움도 변합니다. 고란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결합입니다. 오온이란 5가지 무더기를 뜻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간소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보시도 실천합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행복의 근원 중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공부합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글쓰기도 좋은 수행입니다. 일기를 씁니다.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적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산책을 나갑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무상을 배웁니다. 강물을 보면서 무아를 배웁니다. 하늘을 보면서 무한함을 느낍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깊은 기쁨은 법열입니다. 법열이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을 뜻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진리를 맛본 사람은 평안하게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마라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다 보면 내면의 마라를 만납니다. 게으름이라는 마라, 의심이라는 마라, 욕망이라는 마라를 만납니다. 이것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대신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게으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고독한 삶이 아닙니다. 충만한 삶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삶입니다.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로 가득합니다.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구별과 분별을 넘어설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보살도를 걷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을 돕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뜻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힘을 기르고 지혜를 얻은 후에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배운 것을 나눕니다. 경험한 평화를 전합니다. 친절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자비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삶입니다. 혼자서 외로움 없이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걸으신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합니다.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겠다고 서원합니다. 매일 조금씩 수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혼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1000명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많은 친구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직장 동료들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외부의 조건에 의지하여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편안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제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구하고 관심을 갈구합니다. 이러한 갈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따라서 혼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먼저 이 가래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 있는 것은 헛개비와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외부의 대상들은 결국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친구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연인도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콧불 속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피하고 산속에 숨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중심을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변해도 내 마음만큼은 평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 축복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홀로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티파타나, 즉 마음챙김 수행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던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 안에는 풍요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외로움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행복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관점을 전환하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팔정도는 바로 이러한 실천의 길을 제시합니다. 팔정도란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8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개발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먼저 정견입니다. 정견이란 올바른 견해를 뜻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실패나 결핍으로 여깁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친구가 적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명상을 즐기며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은 숲속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사성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성제란 4가지 거룩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첫째, 고성제입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가래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무지가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멸성제입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열반이란 모든 가래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넷째, 도성제입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위대함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마음을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애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이란 한량 없이 큰 4가지 마음을 뜻합니다. 자애의 마음은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메따라고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이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자애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자애를 보낸 후 이 마음을 점차 확장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가게 점원, 택시 기사에게도 행복을 기원합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자애를 보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면 할수록 가능해집니다. 메따 숫다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체를 향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연민의 마음은 고통받는 존재를 보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카루나라고도 합니다. 혼자 앉아서 명상할 때 세상의 수많은 고통을 떠올립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깊게 만듭니다.
나만의 작은 걱정에 갇혀있던 마음이 세상 전체를 품게 됩니다.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무디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시기합니다. 친구가 승진하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마음을 훈련합니다.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함께 기뻐합니다. 동료가 상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격려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우페카라고도 합니다. 우페카란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평정심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말을 할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말도 정어에 포함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혼자 있어도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5개는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계율을 어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율을 지킵니다. 계율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를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살더라도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기거래, 인신매매, 독극물거래, 도살업, 술 판매 등 5가지 직업을 금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생명체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바른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둘째, 이미 일어난 악을 제거합니다.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도록 노력합니다. 넷째, 이미 일어난 선을 더욱 증장시킵니다. 명상 수행은 정정진의 핵심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명상에 할애합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특히 혼자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윗바사나란 통찰을 의미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하며 우리의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수행도 있습니다. 걷기 명상은 좌선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을 느낍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설 때는 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앉을 때는 앉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울 때는 눕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사띠라고도 합니다. 사띠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황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거나 미래의 계획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지난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잘 살펴보라고 가르치십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그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수확한 사람, 운반한 사람, 요리한 사람들의 손길이 모두 이 음식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 먹는 식사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가 나를 살리기 위해 함께 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을 합니다. 각각의 행위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을 의미합니다. 사마디라고도 합니다. 사마디란 마음이 한 대상에 고요히 머무는 상태를 뜻합니다.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깊어지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이란 삼매의 상태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을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인드라망이란 제석천의 궁전에 처진 그물을 말합니다. 그물의 각 매듭에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들을 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란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우주 전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고 해서 정말로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법계연기라고 표현합니다. 법계연기란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혼자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간단한 아침 예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삼배란 3번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삼귀이라고 합니다. 귀이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수행자들을 나의 안내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불을 마치고 짧은 명상을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점차 나아집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바루공량의 마음으로 음식을 대합니다. 바루공량이란 승려들이 식사할 때 지키는 의식입니다. 음식의 근원을 생각합니다.
낮 시간에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집안일을 한다면 그것도 수행으로 여깁니다. 청소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먼지를 닦아내듯이 마음의 번뇌도 닦아냅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명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자해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등명이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법등명이란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비구들의 일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규율이 수행자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사회적 접촉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가란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을 만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리아나미따, 즉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지식이란 좋은 벗을 의미합니다. 중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핵심 가르침이 바로 중도입니다.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쾌락 추구도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아플 때는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병든 몸을 관찰하는 것도 명상의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통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직접 경험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건강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아름다움도 변합니다. 고란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결합입니다. 오온이란 5가지 무더기를 뜻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간소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보시도 실천합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행복의 근원 중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공부합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글쓰기도 좋은 수행입니다. 일기를 씁니다.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적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산책을 나갑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무상을 배웁니다. 강물을 보면서 무아를 배웁니다. 하늘을 보면서 무한함을 느낍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깊은 기쁨은 법열입니다. 법열이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을 뜻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진리를 맛본 사람은 평안하게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마라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다 보면 내면의 마라를 만납니다. 게으름이라는 마라,
의심이라는 마라, 욕망이라는 마라를 만납니다. 이것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대신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게으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고독한 삶이 아닙니다. 충만한 삶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삶입니다.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로 가득합니다.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구별과 분별을 넘어설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보살도를 걷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을 돕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뜻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힘을 기르고 지혜를 얻은 후에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배운 것을 나눕니다. 경험한 평화를 전합니다. 친절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자비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삶입니다. 혼자서 외로움 없이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걸으신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합니다.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겠다고 서원합니다. 매일 조금씩 수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